신을 가지신 분, 또 중보기도의 사명을 확신하시는 분, 그리고 네 번째로 중보기도 사역 훈련을 받은 지역교회 성도님들, 그 교회에서 사역자를 위임받은 그런 분들이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는데요. 기도자의 사실은 자격은 특별히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중보기도,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실에 들어오시고 중보기도 사역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은 교회에서 아니면 당회에서 이 자격을 정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등록하신 세례 교인, 여기까지는 당연히 돼야 되겠죠. 등록하신 분이어야 되고 세례를 받으신 분이어야 되고,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고 몇 달 이상 정도 되신 분, 또는 교회 등록하시고 나서 1년 이상 되신 분, 어떤 이런 규정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오셔서 등록하셨는데 이번 주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듣고 바로 다음 주부터 교회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셨을 때 아직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잖아요. 회사는 원선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스크린이 다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신분증 복사해서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잖아요.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요즘 신천지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교회를 헤치고 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분의 삶을 봐야죠. 한 6개월 동안 저분이 교회 중보기도실에 들어와서 교회를 하는 것이 덕이 되는지, 교회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요, 이제 미국에 오시면 하실 수 있는 잡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보험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딱 보니까 저 교회가 크네. 그 교회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영업을 다 하셨어요. 어느 정도. 더 이상 할 영업이 없네. 이제 그러면 교회를 딴 데로 오셔서 옮기셔서 새가족인 것처럼 하시면서 또 거기서 영업을 하시고, 그런 분이 중보기도실에 딱 들어오시면 이 어느 집사님이 집을 사주시는구나. 집보험이 필요하시겠네. 이분이 차를 사셨네. 그럼 자동차 보험 필요하겠네. 이걸 이렇게 개인적인 정보로 유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보기도 사역은 무너집니다.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 교회에 오신 지가 어느 정도 기간을 지나셔서 목사님이 보시기에 중보기도실 들어가도 믿을만하다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격 조건을 세우는 것이지, 뭐 기도하는데 뭐 기도하겠다는데 무슨 아무나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지 무슨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냐고. 자격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자격이 없지만요, 기도실에 들어가는 데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딱 정해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분 옛날 교회에서부터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런 거 허용하시지 마시고 교회에서 분명하게 정하신 그 규정을 가지시고 그대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를 하시려면 여기 이제 내용이 창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경 공부하시면서 다들 보신 내용이십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한 10가지, 구원까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계신가, 이분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 다 믿는가 하는 거죠. 그런 기본 바른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 창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신분 자체가 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죄인의 신분으로 마땅히 형벌받을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던 것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우리 행위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 말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가.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결국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기도의 확신이 우리가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쓰셨나요? 네. 자,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복음을 머리로 분명히 이해하고, 두 번째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하고, 네 번째 구원 얻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 사실 머리부터 가슴까지가 가장 가까운 거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30cm 정도 되는데 30cm를 가는 기간이 30년 걸리는 사람, 10년 걸리는 사람, 바로 은혜를 받아서 가슴으로 감동하는 사람.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한다. 분명한 말씀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 전도 폭발을 연을 교회에서 하시나요? 만일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답,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 중보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확신을 가진 신자. 기도가 신자의 의무라는 사실. 이 책임이냐 의무이냐 좀 다르죠. 기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구절에서 기도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않게 하겠다고, 기도 쉬는 것은 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가 우리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는 사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때가 있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면 아니요, 한순간도 없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저는 생존이 불가능한데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기도 없이 참 잘 사시잖아요. 그 여름이 되니까 새벽 기도를 요즘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잘 안 하다가 주일에 한마디 그냥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막 그냥 하면서 야단을 좀 많이 쳤거든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사실 수 있겠냐고. 여름 휴가를 떠나기 전에 기도로 쌓아놓고 휴가를 가셔도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왜 조금 더 심하게 나가면 사역자들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너무 불안해서 미리 좀 광고를 한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또 새벽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분명히 기도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 없는 것 머리로는 아는데 기도 없이 너무나 많은 것을 결정하고 기도 없이 행하고 기도 없이 말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이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제어하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 없으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신자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기도해 보았더니
응답하시더라. 기도하니까 되더라 하는 그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에도 기도하죠. 그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잘못된 기도를 하면 응답이 없거든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한번 식빵을 갔는데 세례를 안 받겠대요. 아내는 사랑의 교회 출신인데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왜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하느냐, 복음 제시를 다 했는데도 보류하겠답니다. 외국 경제였거든요. 근데 믿음의 집안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아프셨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어머니 하나님 안 살려주셨다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야, 난 안 믿겠다고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하더라고요. 결국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고 몇 달이 지나서 그리고 그 형제도 마음을 열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나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의 확신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였죠? 그 엘리야.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왔잖아요. 근데 그 이전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내가 비를 내리겠다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죠. 전혀 약속이 없는데 기도해서 비가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가 기도했을 때 담대할 수 있었죠. 그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꼭 우리 기도해야 됩니까? 머리카락 수까지도 세금 받으시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때에 알아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꼭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예,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그 아들을 키우시는 분 중에서 용돈을 1년치를 미리 한번 주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제가 한번 어리석게 그랬습니다. 다른 집 아들은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은 용돈을 1년치를 줘도 매달 감사하다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러고 지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홍콩에 가 있고 아들이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1년 동안 제가 전화하지 않으면 전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이 그냥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으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그냥 자동적으로 생긴 것인지 내가 내 능력이 좋아서 이게 된 건지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요, 에스겔서 36장 36절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네,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36장 37절. 그러나 그래도 내게 이렇게 되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36장 38절. 그리한즉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려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응답하시고 이것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의 입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참 얼마나 오묘하고 재밌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부르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응답해 주시는 참 그런 하나님, 참 얼마나 좋으세요. 얼마나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시면 기도의 시간이 점점점 더 재밌어져 가고요. 그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구하라. 다음 다번,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번,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을 받는다. 겸손히 구하라. 이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거기 보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혹시 이거 되시는 분 계세요?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18장 1절에 약속의 말씀을 받거든요.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 뭐 하나님의 약속 주셨으니까 뭐 이루시겠지 뭐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그가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그런 간절함,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10원짜리 떨어져 있는 거 수수방관하듯이 아유 뭐 저 사람 믿을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을 기다리시며 애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4번, 의인의 삶을 살면서 구하면 응답을 받는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라.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성도님들은 바라보면서요, 중보기도 신청할까 말까를 결정합니다. 그 BMW라고 얘기해요. 빅 마우스 워먼. 교회 안에는 비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사님만 알고 있어 하고 이야기해도 그 다음날이면 온 성도가 다 알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중보기도가 무너지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집안에 정말 부끄러운 일, 이야기하기 싫은 일을 기도 부탁을 했는데 온 성도가 다 알거든요.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고 교회를 옮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훈련을 마치시면 이제 사역이 시작될 때 대예배 때 이번에 중보기도 사역자로 헌신하실 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서약 질문을 드리고 네, 그렇게 중보기도 하겠습니다라고 다 답을 하시고 이제 이분들이 기도해 주실 테니까 기도 카드에 기도 내용 제출하십시오 했을 때 성도들이 이제 봅니다. 누가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 쫙 보다가 안 되는 게 낫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주님의 에이전트잖아요. 주님의 에이전트로 내 삶이 과연 어떤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어느 누구도 말씀대로 완벽하게 못 살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자인가를 바라본다는 사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다음에 아번, 회개하고 구하면 응답을 받는다. 그 다음에 자번, 자기를 비우고 구하면 응답을 받는다. 중보기도에 다른 동기가 없어야죠. 그 다음에 차번,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가번, 과실을 맺는 삶을 살아라. 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의 형태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일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주셔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 야베츠의 기도에 보면요. 역대상 4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한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 또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는 경우. 솔로몬의 기도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구했는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더 보너스로 더 주시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다번은 다른 것으로 엘리야가 기도했죠. 내 생명을 지금 취하소서. 죽여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떡을 먹어라. 사명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대로 주시지 않고 다른 것으로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면 과연 지금 나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어쩌면 잘할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다른 것을 구하다가 어쩌면 주님을 떠났을런지도 모릅니다. 다른 것으로 또 때로는 다른 때에 응답하십니다. 일주일 안에 해결 안 되면 큰일 납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내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있으면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저희 교회 전에 계시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이요, 이 생수 사업을 오래전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홍콩에서요. 한국에서 생수병이 나오기도 훨씬 전에 수돗물보다는 생수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으셔가지고 생수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생수를 사 먹지 않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안 되면 비즈니스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그래서 그 비즈니스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손해를 보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쯤 했으면 잘 될 텐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가 가장 정확한 시기라고 늘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때가 가장 정확한 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때로는 거절하시죠. 안 된다고 하시고요. 때 써야 소용이 없죠. 하나님 거절하셨습니다. 그 다음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내가 일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주셨다. 이럴 때 하나님 기도 응답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거는 우리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법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때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다는 사실. 때로는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아픕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한 아이가 굉장히 아프고 뭐 거의 죽을 것 같은, 병원에서 갔는데도 병명이 없습니다. 이런 병을 진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래서 교회가 뭐 난리가 나서 제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제가 또 가서 병원에 가서 다 안수기도를 했잖아요. 안수기도를 하는데 또 이렇게 속에서 고로록 소리가 나면서 뭔가 잘 풀렸구나, 내일이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러고 집에 왔는데 그날 밤에 더 아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목사가 가서 안수기도까지 했는데 더 아파져가지고 중환자실로 다 옮겨갔고요. 그런 일이 있는 중에도 그 옆에 병실에 있는 아이에게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은 기도 응답이 안 돼서 굉장히 속상한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한 2달쯤 전에 그 집 아들을 이렇게 봤는데 저보다 요만했던 아이가 한껏 커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구한 것하고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방법 다르다는 거예요. 때로는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거든요. 참 큰 아픔이죠. 하나님 살려주셔야죠. 그랬는데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도 중보기도 하면서 특별히 부모님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많이 올라옵니다. 이제 80대 되시는 분들, 암 걸리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한 분 떠나가실 때 참 힘듭니다. 그때요. 그런데 그 장례를 통해서 오히려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더욱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기에는요, 죽으면 끝났구나, 우리는 그 이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끝났다고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 그 주님과 더 영원히 있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평안히 계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부모님을 생각하면, 이 생각을 바꾸면, 아,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으셔서 부모님을 먼저 데려가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는 우리 수준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그대로 응답될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고, 기다리라고 침묵, 이것도 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 응답 안 하셨다가 아니라 응답하셨는데 내가 접수 안 한 것 뿐이죠. 기도 응답에 방해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들어있을 때, 마음에 죄가 있을 때, 용서하지 않는 태도, 인색한 마음, 부부간의 어려움. 부부간에 이렇게 막 주일날이면요, 싸우고 교회에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어떠세요? 화장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저희도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다가 보면 토요일날 좀 의견이 부딪힌 날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갖고는 토요일날 굉장히 불편한 채로 월요일 아침에 준비된 설교를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그날 어땠을까요?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쳤을까요? 그렇게 힘든 날이었었습니다. 원고는 다 준비됐고 말씀은 분명히 선포됐는데 은혜도 하나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먼저 화목하고 나오라고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토요일 날 특별히 주일을 앞두고 관계가 불편해지실 때가 있겠지만 잘 회복하시고, 그리고 예배자로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의심하는 마음. 제일 마지막에 기도의 방해 요인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는 것. 가장 많은 실수가 이거죠.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아번의 중보기도의 사명을 확신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목회자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또 두 번째, 교회 평신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라번입니다. 교회 중보기도 사역은 중보기도 사역 훈련을 받은 지역교회 교인들이 담당합니다. 첫 번째,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가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입니다. 여기에 참석해서 교사 또는 훈련자 자격을 받은 후에 자기 교회 교인들의 중보기도 사역 훈련을 담당합니다. 첫 번째,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목회자는 중보기도 사역의 비전을 제시하고 사역자 훈련과 사역 운영을 감독합니다. 그 두 번째, 평신도 사역자는 목회자의 지도에 따라 중보기도 사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 6강의를 모두 참석하시고 훈련자 자격을 받으시고, 또 이제 2기부터는 목사님의 지도하에 목사님이 한번 다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중보기도 사역을 담당하시는 사역자분이 또 이 세미나를 담당하시고, 더 나가서 이제 뒤에 5강, 6강, 여기는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보기도 사역부의
부장님이 이 강의를 해 나가시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평신도 사역으로 이렇게 이 사역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6가지 내용, 중보기도 사역이란 무엇인가, 왜 하는가, 누가 하는가, 지금 누가 하는가를 보고 있죠. 네 번째는 언제 하는가, 어디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래서 교회가 이 자격을 정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 교인으로서 구원의 확신, 기도의 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미나에 오신 분, 중보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수 있고 더 강의를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허북교회 안에서 중보기도 세미나,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그 원칙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 성도님들께 알려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원칙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 훈련을 마치신 분, 그다음 5번째 중보기도 사명에 확신을 가지신 분,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시는 분, 그리고 7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언행의 덕을 세우는 교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분은 믿을만한가, 내가 기도 제목을 부탁할 만한가. 8번째 중보기도 사역자 헌신 사역을 하는 교인. 이 세미나를 마치시고도 이 뒤에 보면 헌신 서약서 양식이 있는데 나중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것을 사역팀에서 다 받으실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일기 교회 사역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제가 중보기도 사역자로 헌신하겠습니다.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신 분에 한해서 이제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사역자를 공식적으로 위임합니다. 이따 그림을 좀 보여드렸지만 기도실 앞에 이제 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라든지 또 기도실 운영 방침이라든지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배정해 드립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고, 또 중보기도자 사역 헌신 사역소는 주일 대예배 시간에 이번에 헌신하실 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시면 그 예배 시간에 그분들을 공적으로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받은 사역자가 지역교회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의 감독을 받으면서 그 하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자는 위임받은 사역, 위임받은 내용만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위임받은 사역을 질서 있게 감당합니다.